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이신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회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의 교통과 감동 감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에 통하여 주님의 영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편 교독 13번,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있을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까지 늘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오던 저희들을 기쁜 소래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시어 한 입으로 주를 찬양케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왔으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국률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인생 살아오며 부지간에 지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악을 행하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국률로 덮어주시어 다시 어둠과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자비만이 저희를 빛으로 돌이킬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귀한 기쁜 소래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년간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명 지켜가도록 이끄시며 그 인도하심 속에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쁜 소래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을 머리로 둔 주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들여 충성 봉사케 하시고 믿음의 주여 부욕케 하신 자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더욱 거룩하고 신실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인 우리 기쁜 소래교회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데 더욱 힘쓰게 하시고 세속적인 분쟁과 악하고 헛된 말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계명을 몸소 실천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공동체 기쁜 소래교회를 위해 문흥성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우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세워가는 귀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인생이 주님 부어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하루속히 이 코비드-19 사태가 진전되어 우리 교우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지도록 살펴주옵소서. 바이러스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 및 정부 관계자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가 문을 닫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학업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돌봄 속에서 이 힘든 시기를 극복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미처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홀로 이 시기를 고통과 외로움 속에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더 큰 위로하심과 살피심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소래교회가 걸어오는 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나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들의 삶의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평강의 복을 더욱 넘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우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사실은 오늘 창립주일이고 고봉찬 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사태로 인해서 안수식을 다음 달로 미루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상황이 호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지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추궁당하고 고통을 받는다면 납득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공연히 무시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면 그것은 참 견디기 힘이 듭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살다 보면 남에게 해를 주지도 않고 오히려 선하게 살아왔는데도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가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그렇게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이지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해서 해명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아예 고통을 주는 그 상대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인간하고 맞붙어 봐야 똑같아지지 이런 생각 가운데 외면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해답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놀랍게도 안갚음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해명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지도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참고 묵묵히 견디라는 겁니다. 19절과 20절 하반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거듭해서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이라는 말은 남의 아래서 일하는 이들을 말하지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듯 주인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의 성격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성격이 고약하고 차별대우하고 박해하는 주인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럴지라도 순종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주인, 까다롭다라는 말은 마음이 뒤틀려 있다는 뜻입니다. 성격이 꼬인 사람, 성격이 온순하지 않고 괴팍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사람, 아침에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저녁에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악독한 사람, 그런 주인이라 할지라도 불평이나 불순종의 변명거리로 삼지 말고 순종하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야 괜찮지만
인격이 별로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결함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이건 너무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정말 힘든 문제죠. 참, 이 힘든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9절에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으로는 괴팍한 주인을 존경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셨는데 고난 받으셨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거짓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욕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고히 고난을 당하셨지만 항변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힘이 되고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주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불의한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원수는 꼭 갚아야만 합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억울하게 한 그 인간들은 반드시 혼나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삶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옛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온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묵묵히 참으시고 욕을 당하셨음에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신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참된 삶의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지를 몰랐던 길 잃은 양과 같았을 때,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양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고 감독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비록 까다로운 주인, 성격이 괴팍한 주인일지라도 나를 인도해서 그 주인을 만나게 하신 분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고 감독자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억울한 일을 겪게 한 그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왜 그렇게 괴팍한 주인을 만나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가? 왜 우리 주인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한 불평은 그 사람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신 목자이고 감독 되신 주님을 향한 불평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삶의 그 환경과 그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마도 100% 만족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더 물질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 아내나 내 남편이 조금 더 상냥하고 조금 더 능력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의 마음을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좀 더 친절하고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생각하기를 지금보다 좀 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가지고 싶은 거 마음껏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품 좋고 신앙 좋은 사람들만 모인 교회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것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갖지 못했다고 짜증내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잘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짜증낼수록 더 힘들어지고 불평할수록 행복은 더 나에게서 멀어질 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요 감독이다라는 말은 내 영혼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새벽의 여신인 에오스는 멋지게 생긴 인간 티토노스에게 반합니다. 에오스는 멋지고 사랑스러운 티토노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자기와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티토노스 또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신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에오스는 제우스 신에게 찾아가서 티토노스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우스는 하는 수 없이 에오스의 그 간청을 허락을 하죠. 그래서 티토노스가 영원히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오스의 이 간청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게 되는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나게 됩니다. 티토노스는 영원히 죽지 않지만 에오스가 간청할 때 늙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을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티토노스는 계속 늙어갑니다. 늙은 얼굴이 쪼글쪼글해지고 허리가 굽고 키도 작아들고 힘도 약해지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병들고 고통스럽게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습니다. 늙어가지만 죽지 못한다는 것, 병들고 아파도 죽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이고 비극입니까? 결국 에오스는 멋진 모습을 잃어버린 티토노스를 버립니다. 티토노스는 결국 매미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어쩌면 모든 사람의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의 욕심만을 위하여 간청할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간 스스로를 비극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티토노스를 죽지 않게 해달라는 에오스의 기도와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것들로 채우시는 분 역시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이시오 감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직장의 상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오해받고 시기받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언젠가는 꼭 되갚아주리라 다짐하면서 일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으로 저주하면서 울분을 삼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고 감독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삶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거짓을 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위협을 가하지 않고 오직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투토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으면 이것이 은혜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몇 개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름답다를 칭찬할 만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해 놓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뜻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뜻을 보다 살려서 의역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받는 입장에서 어떠합니까? 감동이고 감격스러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감격하신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대단히 감격하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픔과 고난을 참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크게 보상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에게 곧 갚아주시고 놀라운 위로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고 감독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십시다. 때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때로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과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저희는 시험에 빠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격과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 받으시고 죽으사 부활하시어 심판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이제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산 소망을 얻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이르기를 바라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